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나올 때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떠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 달려오셨나요? 할렐루야. 새벽 예배냐 침대냐, 조금 더 누울 것이냐, 우리 갈등이 있죠. 사실 인생은 둘 사이에 여러 선택 중에 머뭇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길로 갈 것인가, 그래도 기웃기웃 불신앙을 한번 좀 기웃거림에 갈 것인가. 사실요, 우리가 지금 이 앞에 꽃꽂이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십자가 모형을 보고 이번 특세 주제인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그런 어떤 묵상을 한번 하셨나요? 가시가 있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이곳에 나도 주님과 함께 못 박힐 수 있을까? 물리적인 거, 그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 아픔 속에서, 아니 그것 좀 어려우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를 두고 내가 왼편을 선택할 것인가 오른편을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영역에서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요, 내 이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냐, 요겁니다. 내 안위를 위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편하려고, 좀 쉬려고, 그리고 좀 안주하려고, 그런데 그 무심함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주는 것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죠. 오늘 별거 아닌데요, 이 속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빌라도가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사형언도, 십자가에 언도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오늘은 좀 이렇게 빌라도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할 건데요. 빌라도는 실제 인물 아닙니까? AD 26년에서 36년까지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린 로마 제국의 5대 총독입니다.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대면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역사가 요세푸스, 그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요, 이 로마 국기를 거룩한 도시로 가져와서 유대인들을 불쾌하게 했다, 뭐 이런 글을 썼어요. 거기서 나가서 로마 신들의 이름, 형상이 조각된 황금 방패를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막 걸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혈세를 짜내는데요, 성전세를 전유했어요. 수도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자청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로마 병정들이 그들을 살해하는 잔인한 일까지 자행한 것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요, 로마 통치 지역 가운데 한 부분이었잖아요. 이 빌라도는 시리아 지역에 속한 유대 지역 행정 대리인,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 대리인, 그런데 거기서 행정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행정에 수반되는 재판, 이것까지도 맡았습니다. 원래 근무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라 빌립보, 유대인들 명절의 유월절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예수께서는 유대 사내들인 앞 신문 받은 다음에 바로 빌라도에게 끌려왔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세 가지 제목이 뭐죠? 민중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또 하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자칭 왕이라고 했다. 이 세 가지 제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볼 때는 자기들의 민족적 이야기거든요.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사건 다뤘다가는 자기가 재미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지방의 영주인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를 보내서 그 사건을 떠맡기려 한 거죠. 자, 헤롯이 오래전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보기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직접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인간적 호기심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그의 요구를, 그의 어떤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조롱하고 모욕한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사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 타협이죠. 자, 이런 배경을 아셨으니까 오늘 13절, 15절,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오늘 본문을 25절까지를 보면요, 빌라도가 무려 3번이나 무죄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군중들은 안 통해요. 빌라도가 할 만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기력하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군중들의 요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왜? 자기 권좌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기를 포기하게 된 거죠. 오늘 저는 서론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무심하게 일을 벌렸는데 결론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경우 없었느냐 이러고 들어왔거든요. 제가요, 이 좀 처참하기도 한 빌라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교회사회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 빌라도에 관한 전설 2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빌라도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우스에게 자신이 신문했던 예수의 행적, 그리고 그 예수가 죽을 때 일어났던 막 무덤 터지고 아시죠? 그 일들을 자세히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고를 받은 디베리우스 황제가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보고한 대로라면 그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임에 틀림없다. 너는 당연히 그를 죽이지 말고 안전하게 나에게 데려왔어야 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조금 더 설명할게 할게요. 그 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빌라도가 하나님, 저와 제 옆에 있는 제 아내 프로클라를 사악한 유대인의 수에 넣어서 계산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는데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든 세대와 모든 이방인의 가족들이 너를 복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날에 나에 대한 예언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다시 올 때에
나의 증인으로 서야 할 것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자살해 버렸어요. 아내도 함께. 그렇게 죽였어요. 또 다른 전설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전설. 그게 뭐냐면요. 그 스위스의 그 루체른이라는 도시,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소문났잖아요. 그 도시에 필라투스라, 그러니까 해발 약 한 거의 한 6,000피트가 되는 2,000m가 넘는 그런 높은 산이 있어요. 이 구름으로 덮였다 그런 뜻인데 필라투스가 이게 바로 빌라도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 황제 디베리우스가 병들었을 때에 병이 들었어요. 그 황제가 빌라도에게 내가 병을 좀 나아야겠는데 예수를 로마로 보내라. 사자를 보낸 거죠. 그때에 빌라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예루살렘에 사는 베로니카라는 여인을 만났답니다. 그 베로니카는 친절하고 자비심 많은 여인이었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달리려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막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여인이 손수건을 내줬다는 거예요. 이제 막 올라가는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이 그 손수건을 받아서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 수건을 베로니카에게 다시 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초상이 그대로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사자에게 자기 손수건을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 사자가 손수건을 디버리우스 황제에게 건네줬어요. 놀라운 것은 디베리우스 황제가 그 손수건 때문에 병이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읽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디베리우스가 딱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빌라도를 신문하기 위해서 로마로 불렀다는 거죠.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고 디베리우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빌라도에 대한 디베리우스의 분노가 다 사라졌다. 그리고 빌라도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 후에 다시 빌라도를 불러서 그 옷 벗기고 사형 언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사형 언도를 듣고 즉시 빌라도는 자살했다. 뭐 이런 어떤 교회사의 이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디베리우스는요, 빌라도의 목을 목에다 그 연자맷돌 같은 것을 매달아 가지고 그 강물에 던졌습니다. 티베르 강물. 그랬더니 뭐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시신을 건져가지고 비엔나로 보내가지고 론의 강에 던졌답니다. 역시 똑같은 재난이 일어난 거예요. 강물이 넘쳐서 막 주변이 난리가 난 거죠. 마지막으로 루체른이라는 산으로 보내서 거기 있는 연못에 던져버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연못은 아직도 거품이 일어난대요. 전설 따라 삼천리. 이게 이제 교회사에 있는 이야기인데 참고로 하세요. 사실이요, 이 빌라도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 다 외우시나요? 네. 우리 신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신조라고 하는 것도 아세요? 오늘 아침에 조금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가나? 그 사실이요, 이 신경, 신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뭐 이냐시오 신조가 있고 또 뭐 있죠, 목사님?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요, 심지어 장로교 신조가 있고 캐톨릭 신조가 있고 우리 침례교 신조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그게 이제 새 AD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게 AD 아마 한 70년 조금 지나면서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400몇 년, 600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수정보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 모든 신조는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게 하나 좀 특별합니다.
근데 이제 각 교단들이 꼭 해라 뭐 이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죠. 하든 안 하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자, 우리가 니케아 신경이군요. 니케아 신경, 칼세돈 신경 뭐 이런 뭐 최근에 만들어진 건 로잔 언약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수백 가지가 돼요. 이 신경이라는 게. 그 참고하시고, 자, 이 신앙과 역사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사의 시간을 확증시켜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족보에 나타나는 대로 변변찮은 여자들, 정말 그 촌부 같은 뭐 어부 남자들이요 구원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잖아요.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 이 신앙 역사를 꾸며내거나 비현실적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바라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위로부터 온 권세, 빌라도는요 불행하게도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처세 잘해서, 아니가 자기가 로마에 속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 사고로 인간적 역사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게 오용인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한 인격에서 위로부터 오는 권세는 너무 왜곡되게 쓰였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준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했다, 뭐 이런 거죠. 예수는요 그 시대 로마의 한관 열심당만 아니잖아요. 무정부주의자도 아닙니다. 오직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아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한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면 빌라도는 질서를 수호하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정의의 편에 서야죠. 오히려 그 질서를 파괴하는 불의한 세력과 손잡고 자기는 권자 유지를 위해서 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만히 외워보시면요 그 밑에 뭐가 나타나냐면 이런 정치적 의미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결국 무리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 있는 행동이 아니고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지도자가 되어버린 거죠. 역사는 그런 것들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중심 잡아야 되니까요. 이런 역사를 가만히 보면 뭐를 느끼냐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세운 그런 왕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관찰하려고 계속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선교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저는 그걸로 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배우는 게, 목사들로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세요. 지금 이 고난주간도 그런 관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역사를 펼쳐간다. 이게 일반적 설교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성경을 볼 때 저는 선교적 관점으로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당신의 나라, 통치로 만들길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선교 속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 그 선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 백성들의 기도더라. 순종의 기도.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당신의 뜻들을 기도한 이들에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 요거거든요. 그 과정 중에 수많은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희생이 됩니다.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세워 가시는 거죠. 정말 헌신되어진 그 가라지와 알곡들을 하나님이 골라내는 거죠. 우편인가 좌편인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리라 이 마음을 먹고 이 특세를 하고 있잖아요. 핵심은 우리의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어디를 택할 거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택할 것인가? 그렇다면 진리대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 이익, 내 편함, 안주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상황을 따라 행동하는 바라바를 보느냐, 군중들을 보느냐, 그 결과가 뭐냐? 어리석음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여정에서 의도적이건 우연이건 하나님 구원 역사의 초대를 받아요. 함께 가자 이거죠.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두드려요.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을 두드려요.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느냐 역사와 상황과 이 모든 것들에 편승하려고 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넘기는 비겁한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겠다. 이 가시나무에 나도 한번 달려보겠다. 이런 결단이 요구되는 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가 있죠.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녹아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하는, 아니 십자가를 지는 용기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제자가 되어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요, 이 십자가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가시가 아주 유난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스쳐만 지나가도 피가 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진리의 길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중들의 요구에 옳은 판단을 뒤집은 빌라도처럼 다수 앞에 머뭇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사람 앞에서도 주의 진리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인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주목하고 따르며 진리를 고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여 끝까지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